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가끔 그 성경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긴 한데 이게 참 정확히 답을 주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 면들을 좀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 책인가? 또 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점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는 아다시피 아주 큰 주제여서 한 10분 정도로 충분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간에 최대한 요점만을 찝어서 아주 엑기스만 핵심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가? 즉 성경책은 어떻게 만들어져 갖고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손에 들어왔는데 이게 성경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리가 성경은 세계 베스트셀러에 현재도 수백만 수천만 권이 출판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아마 우리 다 아다시피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OT와 NT, Old Testament, 구약과 New Testament, 신약입니다. 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기록이 구약, 그 다음에 오신 후의 기록이 신약인데 구약은 기록 시기가 BC 1400년부터 BC 400년, 약 1000년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고요. 신약은 AD 50년부터 한 100년까지, 즉 전체적으로는 약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또 다른 사람이 기록하고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이 계속 추가되어서 오늘의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죠. 즉 1500년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약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기록한 책이에요. 그들은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고 장소가 달랐고 때로는 다른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로 소통이 잘 안 됐지 않겠어요?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지도 불가능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한 권으로 성경을 갖고 있어요. 성경을 체인 바이블이라 해서 관주 성경을 보면 막 서로 친밀하게 연결되고 조화되고 관련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도 한 문학 장르가 아니라 어떤 건 역사서, 다큐멘터리, 시, 수필, 노래 이런 여러 가지 장르의 문학이 합쳐져 가지고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엄청난 통일성이 있고 서로 모순됨이 없는 거죠. 특히 앞에서 예언한 것들이 뒤에서 성취되고 이런 거대한 서사시 같이 흐르는 이 책의 주제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얘기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점에서 아주 통일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성경 한 사람이 쓴 거 아니야? 아니면 어떤 한 그룹이 이렇게 쓴 거 아니야? 어떤 조직에서 출판한 거 아니야?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비록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이 기록했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시하시고 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이 사람들에게 계시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성경 저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하느니라,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1500년 기간 동안에 인쇄술도 없었고 사람의 손으로 쓴 것이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기록되고 전승되어서 오늘날 우리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믿을 만한가? 답은 믿을 만한 것이죠.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스스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증하고 있어요. 스스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인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약 60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거의 1000번 정도 나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하나님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 인스피레이션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감동이 됐다 그러면 무슨 신들린 것처럼 막 꿈속에서 쓴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경험과 인격과 개성을 다 사용하셔갖고 쓰시되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제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의 역사적 입증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적 입증성.
즉 성경은 BC 1400년부터 AD 100년까지 약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이 그냥 일관된 무슨 소설 같은 책이 아니라 스스로 예언하고 그것을 나중에 역사에서 이루어 나간 역사상 사건들의 컬렉션이에요. 성경은 그 이전에 예언된 말씀이 계속하여 성취돼 나간 기록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 가나안 정복, 바빌론에 멸망한 것, 로마에 정복당한 것, 그리스도가 오심, 교회가 성립하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 모든 사건이 우리가 사는, 지구상에 사는 역사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진실성을, 신뢰성을 입증하는 역사책인 것입니다. 셋째로 믿을 만한 이유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그 능력과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다시피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싫어했어요. 성경을 대적하고 파괴하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조금도 한 글자도 훼손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매년 수백만, 수천만의 몇 명의 사람들을 회심시켜서 크리스찬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합니다. 성경의 이 엄청난 능력 자체가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이 뭐냐면 성경은 누가 정했지? 성경 비슷한 기록이 많이 있을 텐데 왜 이것만 성경이라고 정했지? 소위 정경성 이야기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답은 성경은 스스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합니다. 자, 진흙 속에 진주가 있다고 합시다. 그 진흙 속에 진주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보겠죠. 이렇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 이게 진주구나 하고 드러나지 않습니까? 반대로 모조 진주, 페이크 펄은 처음에는 야, 이거 예쁘다 하지만 나중에 그거 가짜구나 하고 드러납니다. 그와 같이 초기 기독교 시대 어느 서류가 정말 하나님이 영감하신 성경인가 혼란이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드러났습니다. 드러난 방식은 유대 공동체나 기독교 공동체, 그 교회에 이것을 사용하면서 아, 이 성경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구나 하면서 배척된 것들이 있고, 어떤 글들은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디바인 인스피레이션이 됐구나 해서 수용됐습니다.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자동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 수용된 것이 결국 정경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 경우는 AD 1세기에, 신약 성경은 AD 4세기에 공회를 열어가지고 정경을 확정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없는 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을 추인한 그런 회의였습니다. 자, 그럼 성경은 원본이 있는가? 원본은 없습니다. 왜 원본이 없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역사적 불가피성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 제일 처음에 언제 쓰여졌다고 했죠? BC 1400년에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기록 중에 제일 오래된 게 아마, 글쎄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고려 대장경은 한 6, 700명 됐겠죠? 우리나라 기록에서 제가 알기로 가장 오래된 것은 아마 광개토왕비 같아요. 저 만주에 가면 광개토왕비가 있는데 그게 AD 400년경에 그의 아들 장수왕이 아버지의 공덕을 기리는 걸로 해서 돌에 새겼죠. 이 돌에 새겼기에 그나마 지금까지 좀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AD 400년부터 다시 1800년을 거슬러 올라간 BC 1400년의 기록, 그것도 돌이 아니라 양피지나 어떤 이 나무에 기록된 것이 지금까지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물리적인 이유로 원본의 존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본이 많습니다. 사본이 뭐냐면 구텐베르크에 의거해서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에 쓰였던 손으로 필사한 것을 다 사본이라고 그래요. 구텐베르크가 1450년경에 이제 금속 활자를 발명했는데 그 이전에는 손으로 다 옮겨 썼어요. 그 필사본들이 다 사본이라고 그러는데 필사본 현재 남아있는 게 약 8,000권에서 1만 권이 남아있습니다. 이 모든 필사본들은 서로 아이덴티컬, 완전하게 동일해요. 최고 오래된 사본이 AD 1008년경에 작성된 레닌그라드 사본입니다. 그 전에 조그만 조각 사본이 있지만 소위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본은 AD 1008년의 레닌그라드 사본이에요. 근데 이 사본이 전부 원본을 완벽하게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본이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원본의 확실성을 이 사본들이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일 원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본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게 정말 원본이 맞아? 원본이 이거 조작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죠. 근데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한 권보다 원본을 복사한 사본이 많은 경우가 원본의 정확성을 확실하게 입증을 해줍니다. 여러분 요즘에 NFT라는 거 아시죠? Non-Fungible Token이라고 했고 또 가상화폐, 비트코인 현대 금융의 총화가 뭐냐면 Security, 완전한 보안 기술이 보장된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블록체인 기술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옛날엔 정보를 숨김으로 정보를 보호하고자 했었는데 이제는 정보를 개방해서 공유함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단톡방 많이 쓰죠? 내가 누구랑 단톡방에 100명이 단톡방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내가 누구에게 10만 원을 빌려줬다. 10만 원을 빌려줬다고 단톡방에 썼어요. 그럼 제가 그것을 조작할 수 있어요? 조작이 못해요, 조작을. 제 카톡을 열어서 지우고 내가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빌려줬다고 말할 수가 없어. 왜? 이미 100명이 다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그 정보가 수백 개의 서버로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해요. 이와 같이 사본이 거의 10,000권 가까이 있는 사본이 다 일치하게 원본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원본의 확정성을 우리가 증명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금 참고사항인데 1946년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1946년에 어떤 유대 양치기 소년이 양을 치다가 돌을 어느 굴에다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보니까 항아리들이 있는데 그 항아리들 속에 성경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와, 성경 두루마리가 거의 다 있었어요. 전 성경이. 그것이 언제 기록됐는가를 보니까 BC 100년경에 기록된 사본들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와, 이제 기독교는 큰일 났다. 이 성경 현재 사본이 다 거짓된 것이 저것에 의해서 드러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 사본을 다 해독을 해보니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똑같은 거예요. 약간의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차이가 있지만 그건 무시할 만하고 성경의 사본이 얼마나 확실하게 보존되고 우리에게 전승되었는가를 증명을 했습니다. 자, 다른 질문.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믿어?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이성주의, 과학주의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비과학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은 초과학적인 기록이에요. 비과학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초과학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현대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개미가 있다고 합시다. 사람이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AI, 인공지능 얘기하잖아요. 개미에게 아무리 그것을 설명해 주려 하더라도 설명할 수가 없고 개미가 그것을 입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차원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지 입증하지 못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실상 우리는 증명해서보다는 늘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전철 타러 가죠. 그러면 전철이 올 걸 믿잖아요. 집에 와서 엄마 있으면 엄마 해요. 그분이 나의 친엄마인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자기 친엄마를 자기를 낳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엄마 DNA 테스트 해보고서 그 결과 보고서 믿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우리의 믿음에 기초해 있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결국은 사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성은 진리를 추구한다. 믿음은 진리를 알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성경 읽기나 성경 공부가 왜 필요한가? 성경은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방향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구원과 영생의 길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잘 명쾌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장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고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나는 것이 말씀으로 돼요. 시편 119편 130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좀 우둔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러나 말씀을 열면 신령한 빛이 비추어 우리를 우둔함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할지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제 얘기 잠깐 할게요. 저는 정말 불신자 중에 불신자였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저희 어머니 이렇게 서랍을 열면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옛날 성경은 이렇게 빨간색에 쫙 칠해가지고 굉장히 좀 혐오감을 느꼈어요. 전혀 뭐 저런 책이 다 있지? 한번 열어보니까 그림도 하나도 없어. 그 언어들이 아주 좀 이상해. 옛날 말, 가라사대, 이르시대, 뭐 말도 안 되는 괴상한 사건들이 잔뜩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니까 저런 거 그냥 믿으라고 하지. 나는 그래도 대학생인데, 저런 걸 믿을 순 없지. 거짓된 것을 믿고 행복하느니 나는 진리를 따르며 차라리 불행한 길을 택하겠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대학 3학년을 마치고 이제 4학년을 올라가는데 4학년 올라가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이게 대학 4학년 마치고 나면 사회 나가면 이제 어느 직장을 잡으면 제가 인생 방향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고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위해 살지도 모르는데 덜컹 4학년 올라갔다가 졸업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학년 마치고 연기해서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군대. 물론 거기서 고생 많이 했죠. 군대에서 고생 많이 하면서 하나의 군대 교회 좀 이게 도피하듯이 가서 이제 성경책을 좀 하나 얻어 읽기 시작했어요. 신약 성경 그 당시 공동 번역이라고 있었는데 원래 번역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공동 번역을 읽었어요. 한 번 읽었고 다시 한 번 읽는데 신약 성경 구약은 너무 두껍고 신약 성경이 참 놀라운 책이더라고요. 제가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신약 성경만 읽었는데 제가 그 당시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성경은 이것은 2000년 전에 쓰여진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나에 대해서, 나의 상황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마치 얼마 전에 글 쓴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와, 이거 성경 참 대단한 책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제 제가 외국 손님이 있어가지고 대학로 동숭로 있는 피제라이아 그 이태리아 레스토랑 갔습니다. 4년 전에 가봐서 먹었는데 맛있었어. 그 기억을 하고 다시 갔는데 역시 맛있었어. 경험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경험을 했을 때 맛을 알게 됐어요. 성경도 맛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성경은 믿을 만한 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책이 성경이고 이 세상이 없어져도 성경의 1점 위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이 성경은 일생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나를 알게 되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경험하시고 체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성경을 공부하면 되죠. 뭐 꼭 우리 교회 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경험한 것처럼 와, 이거 대단한 책이네 하고 생각하실 것입니다.